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목에는 오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 대부분의 어떠한 개념들이나 그 흐름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로 온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음은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그 회개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고요, 그 뒤에 보면 이루라 라는 이 명령문이 있죠. 요즘에 지난주부터도 이야기했었지만 요즘에 이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저는 수동성이 아닌 능동성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조금은 액티브하고 능동적인 개념의 설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러 의미에서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인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 표현이나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든 아니면 사명과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별로 비인기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가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들이나 개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돼서 설교되어지고 있음은,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개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색을 맞추는 설교로서 1년에 두어 번 회개, 심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뿐 어쩌면 그것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깊이 있는 의미를 의논하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열린문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내걸었었던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선명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언젠가 분명히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였고 순종하였고 믿어왔지만 어떤 순간과 환경을 맞이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고 무엇을 위해 일해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혹은 조금은 저항이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순화되어 버린 신앙의 개념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있게, 그것을 더욱더 해체하여 우리가 그 본래의 의미와 뜻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상황과 시대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린문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다소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선호에 맞지 않을지라도, 혹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과 결이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개념에서 설교를 이해하고 우리 열린문교회에서의 목회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해해 가신다면 함께 가는 이 길이 조금은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한 줄 선언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너희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위대한 선언은 결국엔 너희들 천국 가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나 지극히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과 개념에서 말입니다. 구원일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 관문 내지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임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다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들려지거나 들려지지 말아야 되거나가 결정되어지는 요소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개념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영국의 목사이면서 청교도의 지도자 였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가 없는 기독교가 얼마나 모순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이 말입니다.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찐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라는 골격은 갖추고 스트럭처는 있는데 그 안에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도 기독교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존재했었던 시기가 바로 2, 3세기 전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회개라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시대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실존으로 올라가면 인간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싶어 하거나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대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존 자체가 이 회개라는 개념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말,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말이 더욱더 공감이 됩니다. 단순히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사명에 대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도를 이루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존이 원하지 않는 이 회개를 늘 강조하고 가르치고 자복하고 인정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로를 찾는 자는 많을진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있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는 실존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교회에 왔지만 이와 같은 개념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의해서 전파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 이제는 멈춰서게 되고 약 400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이 이어졌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400년 동안은 그 어떠한 선지자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신약 시대에 처음을 알리는 그 마태복음, 그 로마의 이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때에 비로소 다시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누구에 의해서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에 들고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400년의 침묵의 기간 이후에 첫 선언이 이렇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서 처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Repent,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처음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도 오순절 사건 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선포했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 그 부흥의 시작은 한 사람의 회개에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듣고 싶든 듣고 싶어 하지 않든 기독교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며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개념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할진데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교인들과 교회가 인식하고 있는 회개라는 개념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아니요, 어쩌면 일부에조차도 지나지 않는 왜곡된 관념으로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저 구색에 맞춰 회개를 한 이후에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내가 회개를 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도 이하도 없는 개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깊이 있는 또 본질적인 그 개념들을 모두 펼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을 것이겠으나 함께 열린문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개념들이 계속 가르쳐질 것이고, 오늘은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이 회개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개념이 인식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 기초의 개념들을 온전히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중요한 회개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바로 새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그리고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방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안에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구원의 방도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도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역할과 저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불가한 것이겠으나,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교회에 나온 것도 우리가 했노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동기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회개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역할이나 오롯이 우리의 책임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으나 개념적으로 분리해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역할과 책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를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할이 아닌 우리의 역할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여 그 올바른 책임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바로 이 회개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와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역할 가운데 이 책임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오늘 한 절의 말씀만의 강의예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요, 이 영어 표현에는요 우리 가운데 중의적인 의미를 확 와닿게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짧게 The heaven is near, The heaven is near. 여러분,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다가옵니까? The heaven is near. 이 가운데는 중의적 의미가 한 번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시간적인 개념인 것이겠죠. Heaven is near, it's coming soon. 그것이 곧 올 것이다라는 시간적 개념에서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The heaven is near 이라는 이 표현이 또 다른 의미,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해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공간적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The heaven is near를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받아들이겠으나,
공간적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the heaven is near은 우리 주변에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신학적 용어인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모순적인 개념이 여러분 양립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처음 선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도 동일한 선포를 하지만 사실은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다른 의미와 여러분 이 컨텍스트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첫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천국이 이미 가까이 있느니라 왔느니라 라는 그 표현은 말 그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적 의미에 국한된 표현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 라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이해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의미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영생이시며 곧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와 같이 선포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already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를 우리 가운데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존재적 한계는 이와 같이 이미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영생이고 본인이 구원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the heaven is near는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시간적 개념에서 앞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들였던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 때에 이루어진 물리적이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현세가 아닌 내세, 죽어서 이루어지는 미래 시점에서의 천국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천국에 대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현세에서의 삶은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왜요?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장차 올 본향인 천국이니까 이곳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악물고 견디고 이겨내면 마침내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천국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이고 단면적인 한 방향의 개념이고 이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채우고 즐기는 것입니다. 왜요? The heaven is near. 천국이 already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장차 세컨 커밍 때에 이루어질 물리적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first 처음 오셨을 때에 그때 초림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은 이미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냄과 동시에 장차 임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임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어야 되며 여러분의 직장이, 학교가, 사회가, 시대가, 교회가 천국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우리에게 지옥과도 같고 요즘에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the hell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때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천국이어야만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에겐 천국이 아니라 지옥 그 이상의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내어드리면 여러분을 그렇게 느끼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받아낼 수 없는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천국의 의미와 개념을 지향하고 목표하는 그 천국의 의미와 개념과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유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거나 없는 곳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과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본질적 개념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고통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곡된 천국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없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마다 여러분에게 불행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도리어 천국과 그리고 낙원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받아내지 못함은 왜곡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개념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받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 개념은 충분히 설명했었죠.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이 회개의 개념은 이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the eternal life, 영생, 구원,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뭐라고 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항상 설교 중에 하잖아요. 우리 성경 안에서 있는 알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소연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다, 그것을 알미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빌 클린턴도 알고 있고 오바마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통령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예? 바이든도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바이든이 여러분을 압니까? 빌 클린턴이 여러분을 압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릴레이션십을 비로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의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이 해석된 알미라는 것은 부부 간의 은밀한 관계를 성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도 이 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내가 네 이름 석자 정도 알고 너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안다가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알을 이루는 것이 곧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eternal life, 영생은,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 좀 다니니까 저 예수님 이미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알고 있는데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과 인격적 교제와 동행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이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세의 천국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구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그 이후에 그들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였는데 나를 모른다 하시다니요.
그들의 착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니까 자기들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했죠. 그때 예수님의 단칼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그의 말씀은, 단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얼마같이 이와 같은 스스로의 무지와 잘못된 신앙 개념으로 인해서 자기는 의인인지 아나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아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알미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그 영생 자체가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개념적으로 천국의 본질적 요소를 모두 갖춘 우리일 텐데, 우리가 모두 갇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을 온전히 못 누린다가 문제 제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유가 많겠지만 오늘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왜 우리는 모든 요소를 갖춘 것 같은데 왜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네,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지금까지 이 개혁주의 교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왔고 해석해왔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모두 저마다의 관점과 이 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목양을 하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고 어떤 교단을 선택하고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는가가 어떤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와 같은 사회현상들이 자꾸 이슈화되고 우리들에게 인지화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언제 알았습니까? 말 그대로 옆 사람의 하는 이야기나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행위가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적어도 1년에 52주 52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주중에 오픈 투먼까지 오면 여러분 104번의 설교나 가르침을 듣죠. 거기다가 오픈 더 바이블까지 오면은 뭐 150번이 훌쩍 넘는 숫자에 여러분이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마다 목사한테 세뇌당하지 말아야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아야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온전한 목회자와 온전한 교회를 선택하여 온전히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담임하고 있는 열린문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온전한 것을, 바른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저는 믿고 저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진리가 전달될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늘 객관적으로 나를 살피려고 늘 반성하는 시간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왕 여러분이 믿고 열린문교회를 섬기기로 했다면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동안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늘 배워왔던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을 때에 모든 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든 말씀이든 모든 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인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구속사적 개념뿐만 아니라 언약적 개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언약신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약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집중되어 있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그 약속의 모든 성경 해석이 여러분 관점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또 다른 관점에 있어서의 성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론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창조적 관점에 의한 성경 해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논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천편일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배워오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엔 우리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구원, 인간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단순한 도구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갈수록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냥 죄의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that's it, 끝. 나는 완전히 클리어해진 거죠. 우리 디메리 포인트 없어진 것처럼 이젠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드라이브 할 수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단순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를 이해해 왔어요. 구원받기 위한 수단, 방법 그리고 도구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회개의 의미를 그와 같은 정도의 개념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먼저 이 회개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서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죄를 제거하다, 죄를 없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자어를 뭐라 그러죠? 한자어를 하나의 뜻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하나의 표현이고 하나의 소리인데 그 안에는 상징적 의미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도 수많은 컨텍스트를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우리한테는 회개라고 들리고 슈브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개념들이 이 들어있는 방대한 의미의 뜻문자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슈브라는 것의 뜻은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방향을 돌리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구약적 개념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갖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리고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죄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하나 전사님이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온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뜻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죄라는 것에 이 하타와 하마르티아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요, 그 활이 관역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 나아가든가 아니면 목표였었던 관역에 다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하타와 하마르티아라는 것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죄라는 개념과는 너무나도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그저 윤리나 도덕이나 시대 관념에 묶여서 그 시대가 바라거나 윤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회개, 이거 자체가 우리가 개념화한 거랑은 완전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가르칠 때에 제발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념에 묶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가 계획하신 것이 선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합당하고 옳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윤리와 도덕관념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은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예를 들어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을 따라가 보세요.
마이너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성애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관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엄히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만들어내고 윤리가 만들어내고 우리의 도덕적 관념이 만들어낸 것을 선으로 규정해버린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악을 행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이 죄와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념화하고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선을 개념화하여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될 수 없다라는 거죠.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단순화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쉽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암기하고 외우고 시대가 옳다라는 것들을 그저 쉽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신앙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 죄의 원어와 그리고 이 회개의 원어를 조합해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죄라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요? 돌이키고 방향을 돌려놓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관역에서 엇나가고 빗나간 그 화살을 다시 돌려서 본래의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죄의 목록을 아래고 정해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치는 차원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다라는 더욱더 본질적인 개념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동반돼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쉽게 배웠듯이 하나님, 어제 제가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어제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어제 죄를 범하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that's it? 깨끗해진 건가요? 그럼 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개념을 악용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런 자들은 결코 회개의 열매를 이루어낼 수가, 받아낼 수가 없는 자들이죠. 왜요? 그들의 회개에는 헌신과 순종과 행동이 동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도박은 마약 중독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도박을 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또 가서 같은 짓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손을 잘라버리는 거죠. 애초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알게 되고 그는 같은 죄를 짓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가서 발가락으로라도 화투를 치거나 도박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진정의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여질 수 없음은 이와 같은 죄성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회개를 하는 자들과 손목을 잘라낸 그의 행동에는 굉장한 괴리와 갭이 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이해하죠.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3기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 간의 반쪽을 떼어내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술독에 빠져 사셨거든요. 술 중독자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간에 치명적이었던 술로 인해서 간이 망가지고 암에 걸렸을 거라는 것이 의사들의 중론이고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반쪽을 떼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암은 그 암세포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본질적인 해결이고, 그리고 그것이 치료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어떤 결단을 세웠는지 아시죠? 술을 일체 금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사치레로 늘 아버지한테 아빠 아직도 그 약속 지키고 있지? 그럼 저 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생각도 없고 일체 금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진정으로 암을 그리고 그 상태를 호전시키고 치료받는 방법입니다. 그저
간에 있는 암덩어리만 제거하고 나서 가서 또다시 술을 부어 드리고 마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또 다른 곳에 암이 생겨나는 길로 스스로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듯이 임기응변에 의해서 그냥 순간에 어른 발을 녹이기 위해서 그 발에 오줌을 싸는 듯과 행동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지 않는 본질적인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지는 못할 지언정 그저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위함으로 말미암아 본질로 갈 수 있는 그 길목까지도 차단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에 너무나도 싸구려화되어 있고 인스턴트화되어 있는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고 개념이고 우리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지요. 회개는 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지요. 거짓말한 것을 회개했는데 오늘도 거짓말을 하죠. 음란한 것을 회개했는데 어차피 안 할 생각 없죠. 오늘도 할 것이고 내일도 할 것이라고 작정하고 있죠. 근데 회개입니까? 오늘도 속으로 사람을 죽여가고 난도질하고 있는 것을 회개했으면서도 앞으로 금할 생각이 없죠.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것이기 때문이죠.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이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는 건 말뿐인 것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동반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 얻을 만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개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어의 개념이라면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정도의 회개로 멈출 텐데 헬라어 개념에서 이 원어적 회개를 살펴보면 또 다른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의 그 의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회개라는 개념은 어느 곳에서도 원어적 관점에서 없어요. 죄를 제거하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했던 걸 아뢰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틀어진 방향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 컨버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를 단순하게 풀어드리면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의미가 회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 즉 세계관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와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 강론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적 충족과 지신적 만족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속화되어져 있었던 그 세계관과 월드뷰를 비브리컬 월드뷰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옮겨오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저는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기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가르쳐왔던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과 이 시대의 요구와 생각,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그 성경적 세계관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집을 대충 지어놓고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에게 그것의 옳음을 인정받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이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회개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은 자에 의해서 그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지은 물건이 어찌 자신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은 자만이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철학적인 고민을 몇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지금까지도 답을 내지 못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의 삶의 끝은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그 위대한 철학자들마저도 답을 못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음을 받은 물건은 지은 자에 의해서 그의 목적과 목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젊은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이 목표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한심하다고 저는 이야기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이 목적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지금까지 옳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도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그와 같은 사고가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이 되어져 있고 지음받은 우리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관역에서 그 방향이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dignity가 뭐에 의해서 여러분 이 define 될 수 있는, 정의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존재는요, we were made by God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We were crea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dignity를 설명할 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가 아닙니다. In His image,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데 그 위대함이 인간의 dignity가 있는 것입니다. 위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늘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좋은 집에 살든 말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든 말든, 좋은 직장에 있든, 좋은 대학을 나오든 말든, 인생이 어떻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셀프 에스팀은,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것 자체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무엇에 기죽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창조적 관점은요, 단순히 appearance나 외모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principle,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order,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그 개념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식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와 세상의 원리와 질서는 모두 하나님이 당신의 원리대로 심어 놓은 것이에요. 다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disordered 됐을 뿐인 것이죠. 파괴됐을 뿐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교회를 지향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몇 분이셨어요? 세 분이신과 동시에 한 분이세요. 이게 트리니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개념에 보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플러럴 개념, 복수 개념으로 사용하세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다닐 수가 없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메커니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유기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말이 됩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된다고요? 그게 아예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망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대로가 교회에 이식되어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고, 전도서에서는 너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동무가 없으면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이 corrupted 된, 이 타락해버린, 여러분, 이 개념들을 다시 이 월들리하고 세큘러한 이 개념을 다시 비브리컬 개념으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또 잘라서 설교했지만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는 부흥이라는 것은 renew, reconstruction, restoration, revival, 이런 모든 것이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사람의 어중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었던 완전한 상태였던 에덴 동산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고 깨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외모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세계관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란, 부흥이란 바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세계관이 회복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부흥의 개념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인데 이 개념 자체가 이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이 회개와 죄와 부흥의 개념들을 이해하니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의 신앙적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창조적 관점에서의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요, 구속사적 개념이 아니라 창조적 개념에서 말하면 우리는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보길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지향점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정리된 개념을 다 전해드릴 수 없어서 이것을 좀 제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주면서 설교를 마무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를 기점으로 어떤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에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낸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조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잖아요. 뭐 돈을 벌어오란다든가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된다든가 학력이 얼마여야 된다라 그러면 당장 이루어내기가 너무 힘든데, 첫째 그 조건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비통함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조건이, 절대적 조건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 그 회개가 뭐라고요? 어그러져 있었던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원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은데 한없이 쉽고 당연한 거잖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희생이나 대가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집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고향을 뛰쳐나왔던 우리가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를 이루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죄라는 녀석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상식과 당연함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대 괴물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너 망한다, 안 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요, 실제적인 기준들을 너무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찾고 고민하는 인간 존재와 목적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는 너무나 쉽게 해놓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 제가 언젠가도 설교에 아예 주제로 삼았었던 거 있잖아요. 관계술. 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제랑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단순히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가 선하고 정직하다라는 것만으로는요 이루어낼 수 없어요, 성공을. 그건 어디까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에 이루려면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늘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정직하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재빨라봤자 그것은 훌륭한 리더십의 조건이 아니다. 물론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당신들이 좋은 목회자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아니다. 좋은 리더는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그 일을 분배해주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게 리더이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개념적으로 이해되는데 그게 쉬워요?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오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관계술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에게 일을 분배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에 나는 성공하는 관리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원리이고 사회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단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그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둘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셋째,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넷째,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요. 다섯째,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여섯째,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일곱 번째, 세상의 권세자와의 관계에 대해서까지도 다 정리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을 안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 때만, 이제 총선도 다가오잖아요. 이때만 오면 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요? 성경적 개념에 의해서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기름 부었던 왕이, 여러분 어때요?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애굽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들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곧 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꼭 기독교인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심판하시고 뉘우치게 하신다면요, 무엇이 선인데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건데요?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저도 기왕이면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바람과는 다르게요, 그것이 꼭 옳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왜곡된 개념은, 성경에서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셨거늘 너희들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자기들의 인식과 자기들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기독교인들만이 대통령 돼야 되고 기독당이 집권을 해야 되고, 어디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자신들의 합리죠, 자신들의 시대관념이죠, 자신들의 윤리와 옳음이죠. 성경에서는 세상의 주관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너희들은 그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우리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상과 성경의 내용을 일치시키지를 못해요. 그럴 만한 지적 능력도, 그럴 만한 지적 수준도 되지 않죠. 말로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관계술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특별히 재정관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천 안 하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와 현세는 현세다라고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천국이 없죠.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관역을 반대로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구원을 이루는 것,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종이 한 장이에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넘기기에 너무 무겁고 찢기에 너무 두꺼운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의 도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하기로 작정한다면 그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지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구원은, 회개는 right now,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 즉시인 것이지 내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유년기로 돌아갈 수 있으며, 내가 이미 어미의 자궁에서 나왔는데 어찌 다시 어미의 자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아노센이라는 의미를 1차원적으로만 이해했어요. 아노센 뭐라고요? born again 해야 된다라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라는 그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다시 태어나되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의 개념으로 다시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과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세컨 버스는 뭘 의미하냐면 1차원적으로는 부모의 육신에서 나서 육신의 사고와 육신의 방식과 세속의 방식을 따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세컨 버스를 한 사람들은 하늘로 다시 태어나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 세상의 월드뷰가 아니라 비브리컬 월드뷰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컨 버스를 한 자리고 컨버전을 이룬, 회심하고 회개를 하고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결정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개념이고 비브리컬 월드뷰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인생을 살아갈 때나 비브리컬 월드뷰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관점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주의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동기이고 기본이라면 여러분 회개한 자들이 아니고 거듭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미안하지만 천국은 여러분과 무관한 자들. 그래서 천국이 near한 것이 아니라 far from us인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의 목록을 펼쳐놓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의미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관역이 원래 관역의 방향으로 돌아오면 죄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죄의 목록을 적어서 내가 어제는 뭐를 했고 어제를 누굴 미워했고 누구를 살인했고 누구 뭐 이런 목록을 정한다면 우리 죄를 언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들이 더 많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완전 바뀌어 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오늘 마지막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지만 여기까지 우리 다 알았잖아요. 개념을, 로직을 알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이 왜 안 바뀝니까? 체질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화와 체질화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임스 킴이나 이런 분들 말고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영어를 할 때요 맨날 시기와 때를 놓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대화하다가 내가 얘기할 때쯤 되면 이미 화제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부자연스러운 언어니까요. 머릿속에서 단어와 로직과 그랜마를 연결해서 마침내 퍼펙트한 센텐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요 이미 그 화제는 넘어가 있어요. 근데 제임스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영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언어니까요. First language니까요. 여러분, 이 비브리컬 월드뷰가요 단순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 같이 세컨 랭귀지처럼 세컨 월드뷰로 여기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늘 뒷북을 치는 거예요. 이미 사람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미 잘못된 선택을 다 해놓고, 이미 잘못된 삶을 살아놓고, 그러놓고 성경적 관점에서 비추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미 늦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상처 입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명으로 이어져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로직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어는 퍼스트 랭귀지화 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비브리컬 월드뷰가 우리의 메인 월드뷰가 되는 것은 실패하지 마십시다. 영어를 좀 못하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솔루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브리컬 월드뷰가 우리의 메인 월드뷰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사랑도 실패할 수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 있어요. 관계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해도 되는 류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컨 찬스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대한 이 개념과 의미를 오늘 기초적으로 배웠는데, 이제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체질화하고 체화해내므로 상황과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비브리컬 월드뷰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든지 없든지 갖추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